기회를 붙잡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각자의 삶에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잘 준비되어 붙잡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네, 어렵죠.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았던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과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도 같이 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 베드로를 집에 초청했어요. 또 베드로는 그 초청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이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찾아갔던 것을 문제 삼아서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까요? 우리가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잘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대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옆에 친구가 막 얘기하는데 난 듣기 싫어 하고 귀를 막으면 대화가 되는 상황일까요?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잘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도 그 말씀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집중하는 노력이 뭘까? 우린 뭘 해야 이 집중할 수 있을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말하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생겨요.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해요. 고넬료는 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권력도 있었지만 자신을 싫어할지 모르는 유대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넬료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을 때,
뭔가 되었으면 좋겠을 때 하나님 이거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와 다퉜을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친구의 화를 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이 상황을 겪게 하신 걸까?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친구의 속상한 마음을 내가 꼭 알아야 했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고넬료처럼 언젠가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 그 해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오늘부터 시간 많이 해서 많이 내서 많이 기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설교 듣고 다짐한 게 있어요.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친구에게 전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실천해본 친구? 어땠나요? 그 친구의 반응은? 어? 오!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 쳐줄까요? 진짜 우리 친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1, 2부에도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전한 친구가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죠?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나 내가 계속 얘기해도 교회 안 온다고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다고 했는데, 이후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기했더니 부모님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욕까지 들었대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는 벌써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두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 친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전해야 할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해내야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일 한마디만 더 했으면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친구는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말 전해주지 않으면 가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이라도 더 말한다면 그 친구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 편견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돌이키는 사람이거든요.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해요. 이럴 때는 이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편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생각해온 것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달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달랐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부정한 것들에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할 수 없다 얘기한 거였죠. 차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아니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는 베드로였다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반박하는 거 옳은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읽는 것처럼 구약에서 주신 말씀은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자기 평생 지켜온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신 말씀에 있어서 반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바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바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알고도 잘못을 말하지 않고 숨긴다면 더 크게 혼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다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앞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나 원래 나의 생각, 편견들을 깨뜨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면 전도사님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겠죠. 모두가 해낼 수 있겠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주지도 않는 사실을 알고도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용기가 있었기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용기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나쁜 취급을 받는 행동을 용기 있게 해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남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은 용기가 없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멋있는 모습,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무도 치우지 않는 저 쓰레기를 나는 치워야지 라고 생각은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해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마지막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낸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이든 다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 내어 기회를 붙잡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본 적 있나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을 때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왕의 지위는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줄 수도 있지만 벌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에게 절을 하지 않거나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만약에 왕답지 않은 왕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똑같이 엎드릴까요? 똑같이 모습은 그래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시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왕에게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약간 한다고 해도 좀 삐딱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고넬료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높으시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주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우리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오늘 특별히 어떤 활동이 있어요. 뭐가 있죠? 드림랜드 투게더에 초청할 친구들 이름을 써서 낼 거예요. 지금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적는 이 친구들 혹은 이웃들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가게의 아저씨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데려올 수 있는 친구만 적는 건 아니에요. 내 친구들 모두를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나서는 반드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는 쉽게 매주 교회에 오고 OTN도 오고 새벽에도 오면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쉽게 말해주지도 않고요. 교회 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듣는다고 해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처럼 구원받는 일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드림랜드 투게더가 끝날 때까지 비록 못 데려오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줄을 전도사님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질 수 있겠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